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동엽이가 이게 딱 이렇게 제복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요. 참 좋습니다. 매주 보면 좋은데 오늘 이번 주 지나면 또 멀리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복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네요, 그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많은 신앙적인 주제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눴지만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오는 주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음, 그다음에 행위, 믿음과 행동, 믿음과 실천, 이 주제는 하여튼 2000년 동안 내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너무 행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때이긴 한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스승 여러 3명을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이전부터 이미 선한 삶을 행동으로 실천했고 지금 여전히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동한다.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다. 이 얘기가 좀 강조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또 이후에도 계속 앞으로도 행동해야 된다. 무엇이 그걸 얘기한다? 믿음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은 허공에 대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믿게 되어지지만 믿음의 대상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이야기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이나 이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66권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가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100% 아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한 30년을 믿어보니까 다 알겠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뜻 참 어렵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주일날 설교 예배 다 같이 집에 가면은 한숨을 푹 푸십니다. 내가 뭘 했나, 뭘 저랬나, 이게 맞나?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런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100%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죽노라. 이 말씀은 진짜 내가 죽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더 확장해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깨닫기를 어려우니까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내 육신의 생명을 준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 자신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런 걸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의 대상이라뇨. 믿음의 어떤 그 선배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분들도 매일 죽는데요. 왜? 이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저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뜻을 잘 모르고 어렵다 보니까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해 주셨죠. 산상설교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들었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참 훌륭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옥처럼 흐르고 막 참 좋은 말씀이야 얘기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 잘 들었니? 그게 옳은 말씀이야. 옳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대로 행해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양교회입니다. 세양이 어떤 뜻입니까? 저 앞에도 뭐 붙어있는 저 앞에 뭐라고 붙어있죠?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이고 곧 성경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으니 너희도 그 완성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고 신학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책망하셔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잘 몰랐구나. 잘못 해석했구나. 너희들이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구나. 너의 삶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잘못 알았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모르는구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이야기하신 주의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절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되어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함께 거할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21절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대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 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몰랐는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몰랐던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받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음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해야 된다. 지킬 거지? 못 지키면 안 돼. 지켜야만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워요. 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읽으면 23절, 24절도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긴 입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근데 우리 다 묻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연륜을 쌓이면 쌓일수록 힘들고 분명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터인데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 25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길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왜? 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도우시는 부에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믿음과 행위는 늘 주제예요. 늘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뭐 행위 구원이다. 뭐 은혜 구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두 개를 떨어뜨려서 얘기한 적 없어요. 믿음이 곧 행위고 행위가 곧 믿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고민하냐면 늘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를 늘 떨어뜨려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늘 말씀 앞에 서도록, 아니 주님처럼 완벽한 인간의 삶은 아니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런 소망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이 성령이 함께 하셨고 나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또 그런 늘 묵상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일모레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길을 보여주신 귀한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그런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걱정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려놓으시고 또 편한 마음으로 우리 안전한 곳을 마련하신다고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동엽이가 이제 또 멀떠나 예배를 들어 나갑니다. 이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